사명에 대한 이런 설교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와 전통적인 가르침의 근거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받으신 프린트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물이 나갔다는 것은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기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를 기준으로 한국교회 신자를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융통성 있게 보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처파가 있습니다. 거의 저희 같은 30대, 40대가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파가 많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다 색지대가 있습니다. 절충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의 방안을 찾는 중도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공적으로 예배를 위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가 되게 우세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기준으로 해서 신자의 경건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신자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강박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율법적인 태도 때문에 이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의 경우에는 청교도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북장로회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북장로회가 한국교회를 개척할 때 기본적인 원리 하나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청교도의 영향 때문에 한국교회는 물론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율법적인 형태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 성수를 생각할 때 무엇을 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또한 주일에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안 된다.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뵙는 교회에는 유초등부 교사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목사님 따님이 하루 늦게 늦잠을 자서 교회에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엄청 벌떼다가 주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거죠. 이러한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보다는 행위에 집중된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경건생활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일 성수를 단순히 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가지 당회나 노예로부터 금지 규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은 유인물이 이번에 보시면 박윤선 목사님과 스푸너 선교사님의 사건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장로교 교단인 합동과 모신과 합친 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자 경건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1960년 미 정통 장로교의 선교사인 스푸너, 한국의 이름으로는 서아도 선교사님이 1960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복귀할 때입니다. 원래는 목요일날 성교회를 가고 금요일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정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날 아침에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윤선 목사님께서 급히 주일날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그 선착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원래 박윤선 목사님의 계획은 선교사님을 짧게 파송한 다음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아는 오전 11시 대예배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모초로선 군인들이 많았고 제지가 굉장히 엄격했고 또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스푸너 선교사님과 서아도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시간이 거의 주일 11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거기서 바로 고도에서
선교사님과 짧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보니 11시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일부 목회자들이, 그 당시 고려파의 일부 목회자들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주일을 범했다며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제10회 오신총회 때 박윤선 목사님을 불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고 선한 일을 내가 하겠고 주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때 오신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위한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질적인 실천 지침과 또한 한국교회만을 위한 바람직한 전통 또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일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개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몇 가지 금지 규정만 지키면 주일 성수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4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율법적인지 아니면 양식일 즉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어떻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본문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받은 훌륭한 유산이 요리문답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받으신 포인트는 3번입니다. 안식일은 언제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언제인지 살펴보면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시고 7일, 이 7일이라는 시간 틀 속에서 창조의 계획들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는 하시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창조 때에 구분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일곱째 날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계명을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쉬셨던 그 날을 기억하라 하셨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을 복되고 또한 거룩하다 즉 구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 뜻은 멈추다. 마치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 또는 내려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사인 그 위에 샷에 시였을 때 쓰면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결국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멈추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결국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목록들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신성 모독을 하는 자를 죽여라 이런 성경 구절이었지만 정확하게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러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구정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흔한 일들을 공동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것이 무려 39가지가 됩니다. 39가지 제가 다 적을 수가 없고 중요한 것만 적어드렸는데 그 4번에 보시면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타작하는 일, 양털 깎는 일, 물레 돌리는 일, 바느질하는 일, 사냥하는 일, 글씨 쓰는 일, 건축하는 일, 불 켜는 일, 불 끄는 일, 짐 나르는 일 등 사실 모든 것들이 생계와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가 구정법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세분화하고 명분화하다 보니 그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4계명에 근거한 신앙의 어떠한 정신, 어떠한 형태는 다 사라지고 율법주의에 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정법을 통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에 낫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베어낸 곡식을 타작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이 나오고 또한 그것을 손으로 비비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유대인들 나오는데 특히 바리새인들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밀 이삭을 자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바로 추수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손으로 비비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바로 타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너희가 지금 율법주의적 형태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로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우리는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떡은 물려낸 물려낸 것이더라. 이 내용은 다윗의 내용인데 다윗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가게 됩니다. 높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마침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배가 미쳐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하였는데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성막에 진설병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진설병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비록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성경 구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 논쟁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가 인용 구절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든 것은 구약의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든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제도 자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를 주시면서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에 있는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자비와 또한 이런 사랑과 또한 이런 생명과 대한 이런 중요한 율법의 본질 핵심을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선제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인데 잠을 깨는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일을 내고 업무는 순결 바라리라. 온 가르치신 이에 이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한 번째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일의 번제니라. 방금 말씀을 읽어 모아서 아시겠지만 이 구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구절에도 예수님은 이상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혼동은 없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유추해보면 안식일에 제사장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일을 했다라는 논리적 기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5번에 보시면 5.2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 의도를 무시하고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풀문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8절에 지켜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라는 이러한 두 동사가 등장합니다. 기억하라, 지키라, 지켜라, 기억하라. 이 말은 안식에는 두 개의 차원이 있음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과 지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스토리, 이야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세상 창조 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버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창조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명기는 출애굽 해방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만약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안식일을 기억할 때 세상 창조 스토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이러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는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구원의 해방 스토리를 주일날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켜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 안식일은 선택받은 백성 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켜 프린트를 보시면 6.2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 언약의 표징이 무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할례였습니다. 모세의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결국 안식일이 모세의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교회만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토요일, 제7일인 토요일에 안식을 지키고, 신약교회 와서는 어떻게 지킵니까? 신약교회는 한 주간의 첫째 날, 바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보통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로스데이인데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러한 주님의 날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게 주님의 날이고, 그 다음이 주님의 그 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주님께 속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확고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제가 이제 만난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이유는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바 안식일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험적인 인격적 암을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과 구속해 주신 그 사건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를 누리는 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타깝게도 이 처음의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범해졌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을 회복할 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그래서 주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된 안식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유명한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기독교인들의 삶이 새롭게 된 주일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교부들이란 말과 더불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유물에 보시면 뒷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에 주의 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말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화문입니다. 이 제21장 7항을 보시면 일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물을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시사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낼 것이다. 그런데 안식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의 안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예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제7일 예수 제림교. 그들은 오늘날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7일인 토요일을 영원 불변한 안식일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믿을 것입니다. 안식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가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대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안식교인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려하는 것이 주일 문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322년 일요일, 그러니까 3월 7일 일요일날 안식일을 주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 죄악된 세상 정부와 타협해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 이상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을 선포했을 때 그날은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그 주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지키는데 안식교들이 말하는 논리는 역사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신의 날들입니다. 월요일은 달의 신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도 다른 신의 날입니다. 내 스스로가 역사적으로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도 다른 신의 날입니다. 내 스스로가 제가 주일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도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입니다. 내 스스로가 제가 주일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도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입니다.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도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입니다.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도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입니다.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도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도 제가 주일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도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도 제가 주일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속에서 그렇다면 토요일 내 스스로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모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역사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내 스스로라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모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역사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내 스스로라는 것을 주장하고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역사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내 스스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역사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내 스스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역사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내 스스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내 스스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내 스스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는 완전히 내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내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내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다른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다른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근데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다른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근데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다른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근데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근데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도 무식한 것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역사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근데 이해 속에서 다른 말하고 있으면서 신의 날도 내 스스로 제가 주일을 그렇다면 토요일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역사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근데 이 속에서 다른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을 멈추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허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자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과 자비.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은인들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일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교회 갑니다. 그럼 나라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허용이 되며 또한 자비, 특별히 이제 의사라든지 또 간호사들 생명을 보고 자비를 다스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이어진 내용과 안식일에 많은 손을 뻗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린터를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10절 말씀인데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분할에 내보낸 길기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일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만 평소에 하는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자녀와 고용인들도 그 일을 주일날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극동방송국에서 매주일 5분 칼럼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모 고등학교입니다. 대전의 모 고등학교는 일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지시에 의해서 그 일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극동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장로님이 교장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인류대학 진학률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자신 주일에 예배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일에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를 마치고 빵과 과자 등을 싸서 주일에 나온 학생들과 선생님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에 직원이나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상당히 숙고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8번에 4번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그 교리문답 103문답입니다. 103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받으신 프레임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장이 길지만 쉽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배입니다. 근데 왜 하이델베르크는 이 문답서에는 왜 먼저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을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모았습니다.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신자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사상과 인격과 삶의 체계를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봉사자와 그 말씀의 봉사자와 교육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앞에 두었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 주일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받으신 프린터를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제21장 5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하는 성경 낭독, 건전한 설교, 중요합니다. 이제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읽는 것. 신자는 주를 거룩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청중할 때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에 문턱대고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올바른 분별력, 즉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교리적 인식, 말씀의 이해,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되게 신자들이 어떤 교리적 인식이라든지 말씀의 분별력, 말씀의 이해는 없이 주관적인 자신의 느낌이라든지 감정의 근거에서 혹은 한 설교자의 언변의 근거에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설교의 은혜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설교에 잘못된 주에 적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귀에 듣기 좋으면 다 아멘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부흥회 때 단 한 번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반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어느 당만을 하나님의 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날 그 교회 모든 청중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 말에, 그 말에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듣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허무가 안타깝게도 많은 청중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그냥 예배에 앉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돌아서는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더 심각한 것은 본당 나가자마자 성경 구절을 다 까먹습니다.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가시는 현실입니다. 신자는 또한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립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올바른 태도 또한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설교를 통해 들음으로 생기지만 또한 듣기 위한 전제입니다.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려면 이해하라. 이해하려면 믿으라. 믿고 들어야 주일날 우리는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고 들어야 우리는 사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설교와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를 구분해 보시면 오늘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손쉽게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휴대폰으로 우리는 설교를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 말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신자가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교회 설교자의 설교보다는 다른 동영상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이한 신앙의 형태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된 설교자의 동영상을 매주일마다 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바람직한 모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교회, 설교는 그 개교회, 지역교회의 신자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군이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교회, 단 한 명의 설교자를 세우시지 않는 것은 각 지역에 맞는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가장 좋은 설교자를 그 교회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역교회로서 회중 간의 인격적 교제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혼란 없이 우리는 너무나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 노출되고 그것은 잘못돼요. 왜냐하면 그 지교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감상하고 평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실 것은 인터넷 동영상 설교는 신앙생활의 한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속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4계명에 근거한 신자의 생애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거린에게 자선을 하고자 주머니에서 돈을 찾았는데 7달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린에게 약간 미안하면서 6달러를 내리며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은 그 달러를 순식간에 낚아채고는 바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사람의 목을 때리고 7달러와 남은 한 달러마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거린입니까? 깡패입니까? 우리는 대개 다 그가 깡패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자신을 위해 일주일 7일 또는 6일 반을 갖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신앙의 깡패입니다. 참된 주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고든지 안식일을 기억하며 엿새 동안 정직하며 성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든지 평생 하늘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든지 예배를 통해 신자는 안식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프린트를 보시면 마지막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의를 가리켜 영혼의 장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7일에 한 번 서는 장날을 통해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청중하고 있지. 그리고 주의를 통해 영혼의 풍족함을 이루고 있지. 우리는 영혼의 장날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장로 성도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